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을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즉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그 사건이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은 며칠 뒤 호산나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로 대신 소리치게 됩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결국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너무도 빠르다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매년 한 번씩 다가오는 그런 행사적인 사건으로, 익숙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없는 그런 고난주의를 지나가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은혜로운 찬양이죠. 정말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제 맛있게 먹다 남은 갈비찜이, 어제 맛있게 먹다 남은 케이크가 생각나서 찬양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감동과 그 은혜가 되살아나서 여러분 마음속을 휘어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3월 20일 대전 안전공업이라는 곳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6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대표가 막말을 해서 뉴스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낮은, 정말 좀 그래도 하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잠 못 자면서 일했는데 그렇게 한낱 주검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도 그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 않은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난 3월 20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마음속에 맞아, 그 사건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잊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지만 그런 사건이 내 가족에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잊어보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밤잠을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잠을 이루어도 꿈속에 나타나 애통해하고 분노해하는 그 마음이 밤새 지속될 것입니다. 그 사건이 계속 내 마음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입니다. 왜인가요?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닌 것과 내 일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사건,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워하고 끝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상관 있습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과연 바뀌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남의 이야기로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유가 있잖아요. 왜 믿음 안에 살아야 할까?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빨간 글씨,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사건은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휘페르 에무. 이 표현은 나를 위하여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내 자리를 대신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나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신 예수님의 희생이었다, 사랑이었다. 즉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냅니다.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가운데 들어가죠. 무조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명백한 과실입니다.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고 예상보다 훨씬 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되니까 감옥에 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때 청년의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단 한 채밖에 없는 집을 팔아 그 금액을 대신 지불합니다. 노후를 포기하면서 아들을 감옥에서 건져낸 것, 살려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망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주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잖아요. 지불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값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감동을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왜 자꾸 잊어버리려 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생각이 한 역할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그 은혜가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너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감동도 작아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실 땐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1대1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감동은 나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늘 기억하며 그 감동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아까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렸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인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 무거운 십자가 그냥 짊어지고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누가 주인인지 생각하고 누가 주인인지 판단하고 그리고 너 자신의 삶과 너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곤 합니다. 운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일부러 운전하라고 해요.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운전해서 좀 더 익숙해지라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잘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설 때 자꾸만 제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차를 운전하면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운전면허 있으시면 아마도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이래도 차가 서야 되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 밟아야 되는 시간보다 좀 늦게 밟으면 나도 모르게 내 다리 오른쪽 다리에 힘이 꽉 들어와요. 다 그렇죠? 들어가더라고요. 조수석엔 브레이크도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돼요.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무엇하러 힘을 줘? 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없는 브레이크를 밟곤 합니다. 운전자가 바뀌면 브레이크 밟는 그 순간은 운전자 마음대로입니다. 차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조수가 조수석에 앉아서 뭘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조수석에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서지 않습니다. 내 삶의 운전자도 바뀌었습니다. 나였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그 순간, 구원을 내 마음속에 담은 그 순간 내 삶의 운전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아시죠? 옛날에 어릴 때 불렀던 노래 같은데요. 막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막 해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판단이 옳습니다. 이러면서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라보고 성인이 돼보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니까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그때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결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나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소리치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실 때 그때 뿌리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액세서리가 뭔지 아십니까? 모양. 십자가예요. 이건 비교가 되질 않아요. 십자가가 단연 1등이에요. 단연 1등.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십자가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십자가 하고 다녀요. 그 십자가 모양이 그 생각보다 이게 대칭이 잘 맞아서 참 예쁘거든요. 거의 큐빅도 받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장식으로 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좋죠. 그런데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뽐내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나의 몸에 드러내고 걸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다짐하며 내 삶이 십자가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내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맡기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본문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산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형이죠. 현재 진행형이죠. 살았다가 아니에요. 살겠다가 아니에요. 살아가고 있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매 순간 그냥 한 번 그냥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시골길을 달리던 한 청년이 머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 할머니 한 분을 발견합니다. 청년은 얼른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차에 모셨죠. 할머니, 제가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룸밀러를 보니까 할머니께서 아직 그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하러 그걸 머리에 이고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수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태워주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맡길 수가. 내려놔 봤자 차가 운전하는 거예요. 차가 싣고 가는 거예요. 그 무게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인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맡겼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쉽게 경험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작은 일은 내 삶의 주인이다 해서 맡기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고민되는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예수님 잠깐만요 해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좀 맡겨라. 염려를 내게 맡겨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맡겼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염려 예수님께서 돌볼 건데 왜 안 맡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 맡길까요? 왜 안 맡기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애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일을 맡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돌보실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가장 잘 책임질 것 같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그 일들 다 잘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가장 잘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좀 예민한 성격이에요. 잠귀도 밝고요. 누가 바스락거리면 누구보다 빨리 알아요. 쉽게 상처 입기도 하고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입 밖에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잘 잊어버려요. 상처받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예민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 오래 가잖아요. 저는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잊어버리는 그 은혜가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잊어버리면
편안해져요. 편안함으로 회귀됩니다.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맡겼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평안한 것보다도 이 일을 나에게 책임져 주실 예수님한테 밀어드렸으니까, 맡겨드렸으니까, 넘겨드렸으니까 나는 다시 편안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 맡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겼으니 이제 다시 그 일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과까지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것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말미암아 맡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맡겼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려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